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 이 시간 기도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번개와 구름과 불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거룩한 현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임재를 산 위에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임재를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 그들의 일상 속 중심 가운데 두고자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않으셨습니다. 보게 하시고 맡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은 이스라엘이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돕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36장에서 우리는 성막의 외관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37장에서는 그 안을 채우는 기구들이 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형이 세워진 후 이제 중심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공간의 심령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설병상은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등잔대는 어둠 속에서 비추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향단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과 기도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비추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국의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예배하는 존재이며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성적인 결단보다 반복되는 예배와 습관 속에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안에 놓여있는 언약궤와 진설병상, 등잔대와 향단은 단순한 종교적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 기구들을 제작해 갑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는 경외하는 태도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대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성소 안에서 쓰이는 4가지 도구에 대한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 언약궤와 속죄소 제작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38절로 16절까지로 진설병상 제작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4절까지로 순금 등잔대 제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9절로 향단 제작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 가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고 비추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거룩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아갈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나아갈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성막 안에 두는 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자리, 지성소에 유일하게 놓이는 기구입니다. 이는 성막의 중심이 공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막은 건축물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였고 그 만남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언약궤 안에 담길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성막 안에 담기는 기구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막의 중심은 장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 위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장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은 언약궤 위에 놓이는 속죄소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속죄소와 그 위에 세워진 두 그룹의 형상이 자세히 설명되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의 의미를 분명히 전해 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리. 그러나 죄 이후 그 길은 그룹에 의해 막혀져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소 위에서 막는 존재였던 그룹이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막기 위함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속죄, 곧 죄를 덮는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만남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속죄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속죄의 제물이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여 줍니다. 지성소한 속죄소에서 시작된 이 만남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한된 한 사람의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헤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거룩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할 때에도,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남의 길을 여시는 일. 부디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37장에서 언약궤에 이어 시작되는 기구는 진설병을 놓는 상입니다. 지성소 휘장 넘어 성소 안에 두는 기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이 상입니다.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진 이 상 위에는 12개의 떡, 곧 진설병을 항상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야 했습니다. 이 12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전들에서도 신 앞에 떡을 올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 성막의 진설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신을 돌보며 신의 마음을 움직여 축복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의 진설병은 사람이 하나님을 먹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언약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교 신전은 인간이 신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였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구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의 한 절차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이제 성막 안에서도 그 돌보심을 상징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고백하며 노래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피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상은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식탁을 가리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환대의 자리라 말했습니다. 성막 안의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환대를 드러냅니다. 이는 손님을 위한 임시적인 초대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며 함께 먹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환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자리가 이 식탁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으며 부활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식탁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양식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성막의 진설병은 장차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의 수고를 점검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양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자신의 언약 안에서 돌보아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생존이 아닙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공급을 받는 자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서 그분의 돌보심을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앞서 성소 안에 놓인 진설병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등장하는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길을 비추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먹이심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은혜였다면 빛은 그 생명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은혜입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고 7가지가 달린 꽃나무 형태였습니다. 기름을 부어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의 근원이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바깥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을 밝히는 빛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등잔대에서부터 나오는 빛뿐이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은 등잔대의 역할을 이렇게 밝혀 전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는 단지 어둠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앞을 비춰 길을 보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빛은 보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방향을 알게 하여 줍니다. 성경에서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던 하나님, 떡이 나무 가운데 타오르시되 사라지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모두 빛과 불의 모습으로 자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떡이 나무는 타고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잔대 역시 꺼지지 않는 불로 성소를 끊임없이 밝혀가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선지자가 본 등잔대 환상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등잔대의 빛은 인간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빛이 끊임없이 비추어진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을 통해 사물을 볼 뿐만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도 본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고 빛이 있기에 우리는 빛의 존재도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성소에 등잔대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단지 길을 안내하는 기능만 갖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구별하며 거룩하게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빛은 우리를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며 어둠의 영역에서 구별하여 빛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빛 가운데로 부르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빛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다시 빛으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는 우리가 스스로 빛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빛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비추어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높은 부르심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빛으로 채워지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여 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약속을 의지해 나가는 예배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을 드리십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